오늘 우리는 부부간에 분을 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따가 25절에서 설명을 좀 할 겁니다만 이것은 부부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자녀 가운데도 적용될 수 있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 가운데도 적용될 수 있으며 또 직장에서의 동료 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의 적용은 믿는 자들에게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부부간에 이 내용들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아직 미혼이거나 내가 자녀 세대라 할지라도 전혀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노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좀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부부들은 부부싸움이나 부부간에 화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부부간에 너무 자주 화를 내고 다퉈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어렸을 적부터 그러한 가정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일까요? 부부가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다들 그렇게 싸우면서 사는 것 아니겠는가? 화를 좀 낸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반론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쉽고 가볍게 지나칠 문제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심리학과 또 일반 의학 연구들도 반복적으로 부부 갈등과 이로 인한 적대적인 분노 표현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부부 사이의 화는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깎아내리는 말, 모욕적인 말, 위협하는 말 등 배우자로 하여금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또 상대를 냉소적이고 병이 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뢰와 안정감, 친밀감 등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는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가족 구성원 간의 언어적, 정서적 공격이 발생했을 때 상대는 심리적으로 손상을 입으며 상대에게 심리적 손상을 입히며 또 이를 비롯하여서 이것이 한 통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상대에게 언어적이고 정서적인 공격을 하면 상대는 이것으로 인해서 움찔하거나 어떤 의도된 대로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좋은 말이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보다 어떻게 하려는 모습이 고착화 될 수 있습니까? 상대를 억압하려는 모습이 고착화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혼 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관계 해소와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 재건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와 분노 시 표출되는 언어적 공격은 우울과 불안과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 심지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살 사고의 위험성까지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분노는 단순한 우리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갈등 시에 촉발되는 화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화가 상대를 향한 공격이 되고 인격을 찌르는 말이 되고 또 밤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는 분노가 될 때 이것은 더 이상 언약 공동체가 아닌 전쟁터가 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은 입은 성도가 더 이상 이와 같이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을 쫓아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나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며 감정에 끌리는 대로 말하고 분노하며 또 말과 감정적으로 상대를 찌르기도 하고 관계를 깨뜨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왔습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부부의 가정은 세상이 하는 대로 분노와 적대적인 공간으로 이 자신의 가정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 이와 같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가정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 된 모습으로 행해지는 가정으로 가꾸어 갈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과 같이 그냥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곳으로 방치할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 중 4장 17절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그의 거룩한 몸에 속한 지체들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의 삶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어디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가정 안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론 나타나야 되고 이웃들과의 관계에도 나타나야 되지만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며, 또 어디에서 나타나야 될까요? 부부간에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그와 내가 거룩한 몸에 속한 지체들로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속에 연약한 옛사람의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또 다른 구절에서는 욕심으로 행함이라고 본문에 각각 2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주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더 이상 옛사람의 방식이 아닌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증언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자적 권위를 힘입어서 엄숙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 엄숙하게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생명에서 떠났으며 방탕과 더러운 욕심에 스스로를 내버려 두었으나 너희는 더 이상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위를 힘입어서 엄숙하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것은 어떠한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넣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를 닮은 인격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제자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다고요? 제자된 삶으로 부름받았다. 이게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자된 성도들의 삶을 3가지로 말해줍니다. 그것은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며, 23절에 마음과 영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며,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이며 실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명령이나 권면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그렇게 된 상태인 것을 너희는 배웠다고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라고요. 이미 어떤 자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예요. 이미. 그리고 마음의 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새롭게 되었다. 이미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린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 그렇게 해야 된다, 명령이다, 권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미 외국인인데 한국인으로 귀화한 지 몇 년 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꾸 어때요? 여지껏 한국인으로 살아온 날수보다 그렇지 않은 날수가 많았기 때문에 자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 때 무엇을 갖고 타야 돼요? 여권을 갖고 타야죠. 그럼 어느 여권 가지고 와야 돼요? 대한민국 여권. 근데 옛날 여권, 그 자기 외국인 여권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내가 이제 외국인 등록증으로서 뭐 필요한 행정 처리를 할 때 그거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일 때는 한국인으로 귀화했으면 그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이제 뭐 카스트로 아무개 씨, 외국 뭐 어떤 아무개 씨, 차이코프스키 씨,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김땡땡 씨, 이땡땡 씨, 팍땡땡 씨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미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옛 사람의 모습처럼 너희는 돌아가려고 하는가? 지금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새 사람 된 우리에게 말하며 오늘 주제인 분노를 단독적으로 떼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분노에 관한 것이지만 이 분노는 25절의 거짓과 26, 7절의 분노, 그리고 29절의 말, 또 28절엔 또 행위에 대한 것이 좀 나오죠. 그리고 31절에는 악독처럼 서로 얽힌 옛사람의 고리와 함께 있는데 이 고리들을 함께 끊음으로써 함께 끊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노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하나만 끊어서는 안 되며 연결된 여러 고리들을 함께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25절부터 나오는 이웃과의 관계를 볼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에게 이 시간은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의 1차적인 대상은 믿는 지체들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믿는 지체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배우자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우리 배우자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배우자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 부모, 또 성도들과의 관계, 좀 더 넓게는 불신자, 직장과의 동료, 이웃들과의 관계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의 달인 5월, 또 지난주 살펴본 결혼의 언약적인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 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은 부부에게 1차적인 그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새 사람됨이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나야 하는가? 삶의 가장 깊숙하고 밀접한 자리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이며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만일 우리가 밖에서는 경건해 보이고 새 사람을 입은 것처럼 보이고 교회 와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세상 사람들 만날 때, 직장 동료 만날 때는 이렇게 나이스한 모습을 보였다가 집에만 들어가면 이러한 모습이 무너진다면, 부부간에 이러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이며 경건의 모양만 붙드는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가 해제되는, 원래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가면을 벗어도 되는 우리 가정에서 무엇이 제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까? 새 사람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가진 구습의 고리를 끊고 어떻게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 첫째로는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것과 같이 배우자 앞에서 정직히 행해야 합니다. 배우자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정직히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25절에서는 거짓말을 버리라고 하며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라고 합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정직히 말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실제 삶에서 끊어내는 첫걸음이며 분노의 씨앗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옛사람이 부패하는 원인이 거짓에서 비롯된 욕심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말한 유혹의 욕심처럼 옛사람의 부패가 결국 거짓에 기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거짓 아비라고 말씀하시며 거짓이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 부패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 사이의 거짓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뢰를 무너뜨리고 마음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가정 안에 마귀가 틈탈 자리를 내어주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을진데 어떻게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을 입은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진 자인데 어찌 아비, 거짓 마귀, 이 사탄을 쫓아 행하는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에덴의 첫 가정도 어떻게 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무너졌죠? 뱀이 찾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죠? 거짓말을 했어요.
유혹을 쫓아서 썩어지는 그것을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거짓말로 시작했어요. 뱀이 거짓말로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지 않고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참된 말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어요. 하와도 그래 어쨌든 그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건네주면서 뭐라고 그랬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너도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엇에 기반한 겁니까? 거짓에 기반한 거죠. 설령 그것을 건네주는 당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뱀이 말한 거짓에 기반한 그와 같은 행위들이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시작된 일의 결국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언약 관계는 깨지고 말게 되는 이런 비극과 비참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약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유지되기 위해선 정직과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간에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부부간 거짓말로 상대를 속인다면 신뢰를 무너뜨린 결과로 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배우자의 거짓말에 나는 분노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난 배우자가 나에게 늘상 거짓말을 해도 나는 화내지 않으리라. 그런 분 계십니까? 없어요. 나는 화내지 않으리라. 왜? 내가 더 거짓말하니까. 이런 분 아니라면 우리는 그런 분이 없을 겁니다. 이 일로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에 대한 배신감이 형성되게 되죠. 거짓이란 사실에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신뢰와 안전감의 균열이 생겼다는 것에 분노를 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제 거짓말이 낳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이름은 의심입니다. 의심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습니다. 배우자를 의심하게 되며 그렇게 의심한 자신에 대해서도 비참함을 느낍니다. 거짓말을 들킨 배우자가 앞으로는 진실을 말하리라 라고 해도 신뢰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신뢰하지 못하는가? 억울함으로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돌아온 말이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이겠죠. 그렇기에 왜 거짓말을 하여서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곧 다툼으로 번지게 되고 분노가 서로 끓어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빠질 것입니다. 반복하여 나타난 거짓말이 결국 화를 부르며 분노의 장작이 된다는 거죠. 팀 콜이라는 학자는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속임이 단지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관계가 이미 불완전할 때 나타나는 소통 방식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왜 상대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는가? 이미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혼날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 두려워 혹은 약점을 잡혀 통제당할까봐 두려워 진실을 숨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미 무너진 관계와 신뢰 가운데 배우자를 향한 거짓말이 나타나며 결국 무너진 신뢰는 분노와 경멸로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또 무너진 신뢰는 친밀감을 붕괴시켜버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친밀감에 대해서 좀 다뤘었죠. 근데 친밀감도 붕괴된다는 거예요. 친밀감이 붕괴된 결과는 또 무엇일까요? 또 분노이죠. 그렇게 우리는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참된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참된 것을 말하는 생각을 듣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분내는 거예요. 상대가 자기 솔직한 마음을 말했을 때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생각을 거절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분을 내거나 상대방의 생각을 거절하거나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을 하찮게 여기면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잘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다. 철없이 생각하는 게 왜 애 같냐.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왜 호들갑 떠느냐. 이렇게 반응하면 무슨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생각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굳건한 언약 관계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신뢰함으로 어렵게 어떠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잘 경청하는 것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이 경청한다는 것은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읽는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 사람은 이게 별거 아닌 문제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아, 이게 이에게는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졌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생각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옛사람이 가진 구습의 고리를 끊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것 같이 분내는 것을 속히 그쳐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거짓을 그치고 다음은 분노를 그치는 겁니다. 26절이 말하는 바는 분을 아예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분이라는 것은 단순한 순간적 짜증이 아니라 품으면 원한으로 굳어질 수 있는 그 격분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고 있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는 것은 말라는 것의 26절의 표현은 시편 4장 4절과 그리고 신명기 24장 13절에서 15절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마치 죄만 짓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고 또 해가 지기 전까지는 화를 품고 있어도 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죠. 내가 아침에 화를 냈으니까 적어도 밤에 해가 지기 전까지 화를 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촉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분을 계속 품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속히 이것을 해결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화를 품고 있지 말고 속히 분내는 일을 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왜 말할 수 없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라고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 좀 건너뛰었는데요. 이 시편 4장 4절과 신명기 24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말합니다. 겉옷을 전당물로 가져간 채권자나 종을 든 주인이 품삯을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 뜻은 뭐냐? 미루지 말고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해가 지기 전까지는 분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고요? 빨리 이것을 해결하라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의 분은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어김으로 의분을 내고, 그리고 진리가 행해지지 않으므로 말씀대로 이 세상에 돌아가지 않으므로 우리가 화를 내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 사람은 아예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배우자 간의 분노 표현은 적어도 건설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건설적인 분노란 무엇인가? 건설적인 분노는 화를 내는가, 화를 내지 않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가 문제를 향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건설적 분노는 화난 상태에서도 상대방을 향한 비난이 없으며 정중한 요구가 따라옵니다. 여기에는 또 경청이 동반되며 사과. 내가 상대방이 경청했으니, 그리고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걸 알았으니 무엇이 되더라야 돼요? 사과와 그리고 행동 수정, 그리고 타협과 관계 회복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건설적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를 낸다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꼭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언성이 높아지는 형태를 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라는 방식은 꼭 그런 상태로만 표출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평소와 다르게 더 극히 차분함으로 그 화를 나타내며, 어떤 이들은 정중함과 단호함으로, 어떤 이들은 화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기도 합니다. 화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아도 어떤 상태예요? 화가 난 상태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대화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속히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설적인 화라고 말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것을 속히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통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것을 말하며 이로써 마귀에게도 틈을 주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여러모로 해가 될 수밖에 없으며 또 결과적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분이 풀리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분이 원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있죠? 서서히 가라앉아요. 근데 서서히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분이 계속 적어도 유지되거나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어때요?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분이 점차 증가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요. 폭발해서 나옵니다. 폭발해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요? 사랑으로 나올까요? 나는 분노가 폭발하지만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나올까요? 난 분노를 폭발하지만 나는 그래도 인자한 사람. 이렇게 나올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31절이 말하는 것처럼의 형태로 나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이 떠드는 것은 소리 지름과 비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노가 어디서 촉발되는지를 살피고 32절이 가르치는 대로 친절과 긍휼과 용서로서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화를 내는 패턴을 파악해서 원천적으로 그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를 유발하는 일들을 알고 대응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심지어 정신과나 의사나 상담가들도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간에 화를 내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잘 경청하지 않는다든지 말뜻을 오해 혹은 쉽게 추측하여 상처를 줄 때 우리는 화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소통할 때 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재정 문제로 서로에게 분을 내기도 합니다. 재정 사용에 있어서 상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무책임하다고 여겨지는 행동 등이 지속될 때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재정 문제로 다투지 않는 가정에겐 이 문제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재정 문제로 인해 다투는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간에 잘 대화를 하고 조율함으로 이 문제를 다툼으로 화로 번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에서 가사 분담과 책임 문제로 다툼과 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죠. 서로가 맞벌이함으로 인해 아무래도 가정을 돌보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두 부부가 모두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데 그날따라 이 집구석을 보니까 어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집정이 조금 덜 돼 있어도 내 배우자도 일하니까 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날따라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따라 저녁 식사가 나온 걸 보니까 어때요? 화가 나요. 저녁 식사가 안 나오고 배달 음식을 시켜줘도 화가 나요. 그냥 어떤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죠?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기 때문에. 그럼 상대방도 또 화를 낼 수 있죠. 나는 좋아서 이거 하고 있는 줄 알아? 나도 일하고 와서 힘든데 당신 생각해서 해줬는데 이게 뭐냐고 말해?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서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나가서 일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서 다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일하는 부부들은 사전에 잘 논의함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과 위안이 돼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생활과 친밀 간의 거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미국의 가족 문제 저널에서는 부부들이 성생활 문제로 여러 갈등과 분노를 느끼며 다투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 부부들은 40년, 30년 전의 부부들에 비해 성생활이 반토막 나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와 같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부부관계 잘 하는데요. 그래도 3, 40년 전에 비해선 몇 토막이라고요? 반토막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 구조와 문화 풍토가 적지 않게 걸림돌로 부부간에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부 관계로 생기는 분노는 단지 성욕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의 성적 거절을 인격적인 거절, 사랑하지 않음,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음이라는 신호로 잘못 오해하는 지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상대편 배우자도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본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오해들은 서로를 향한 분노를 촉발시키는 그 시작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자녀 양육 방식 차이 때문에 분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 훈육 문제, 그리고 신앙 교육 문제, 친구와의 관계, 또 조부모의 개입 등 이것은 단지 기술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녀 문제로 시작된 언어적 갈등은 큰 분노를 일으키며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서 이 다툼의 골은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마주 앉아서 잘 대화를 하고 경청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 시댁과 처가 등 원가족을 둘러싼 문제가 분노와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절 때 너 어디부터 방문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집에 얼마만큼의 경제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부모의 간섭이나 형제들 간의 문제의 일로 부부 간의 다툼이 생겨선 곤란하다는 거예요.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고 존중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지만 결혼한 기혼 가정이라면 부모를 떠나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부모 자녀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어느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예요. 부부 간에 부모의 일로서 다투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닙니다. 부부 간의 부부 간의 원 가족의 일로 나의 친자매, 친형제의 일로서 부부 간에 다투는 건 역시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부부간이나 부모의 일로, 형제나 부모의 일로서 어떨 수 있어요? 섭섭하거나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 부모에 대해서 그래? 형제에 대해서 그래? 그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하고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어떤 사이라고요? 부부 사이라고요. 왜죠? 한 몸이에요. 그건 촌수를 따지지 않아요. 부모 자녀는 1촌이죠. 근데 부부간에는요, 촌수가 없어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점에서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잘 대화하면서 그 방향에 있어서 다툼으로 분노로 번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생활 습관 방식과 성격 차이가 나타남으로 다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분을 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을 보내며 삶을 영위하기 위해 또 유지하기 위해 열심을 다해 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욱더 중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대화함으로. 여기까지 나열한 8가지 문제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그렇게 무마하면서 회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거를 회피하고 무마하고 넘어가면 앞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계속 나타날 때마다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구조를 만든다든지.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한다. 서로 속이 상했다. 그럼 테이블에 앉는다. 그래서 서로 말을 하면 다툰다. 그럼 글을 쓰든지 아니면 서로 할 땐 좋은 방향으로 어떤 원칙을 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부간의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며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야기만 잘하면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32절을 통해 분노가 죄로 자라지 않도록 하며 우리의 말과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변화는 손과 입과 마음에서 함께 나타나는데 특히 바울은 29절에 말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29절에 보면은 서로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라고 말하죠? 선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서로를 향해 무엇을 말하라고요? 선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극적 차원에서 더러운 말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러운 말이 뭐냐? 여기서 더럽다는 말은 썩다 부패하다라는
단어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또 사용되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 그리고 나쁜 물고기를 묘사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죠. 물고기를 잔뜩 잡았는데 좋은 것은 걷어들이지만 나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잡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나쁜 나무와 나쁜 열매, 이 나쁜 물고기는 옛사람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이러한 열매의 말들은 분노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30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9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선한 말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선한 말을 하는 배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한 말에는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말은 25절에 참된 말이며, 그리고 29절에 상대로 하여금 듣는 자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이라고 해서 당신 예쁘다, 당신 멋있다, 우리 착하다, 좋다, 이런 말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참된 말, 그리고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말,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상대를 향한 선한 말, 요거는 다른 본문들에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덕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이 선한 말들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배우자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고 남편과 아내로 세워줄 수 있는 이 언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며 화를 촉발시키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의 본성이 마구 튀어나오는 그런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는 이 선한 말, 참된 말, 은혜 끼치는 말, 이 세워주는 말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무엇이 드러나는가? 이 마지막 구절에서 그리고 5장 1,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할 때 배우자와의 신뢰와 연대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배우자를 향해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친절하게 행하고 친절하게 말하며, 또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때,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으로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분노가 안 일어나면 좋지만 감정적인 영역에서 순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속히 어떻게 해야 돼요? 식히고, 그 분노를 식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연약한 모습을 알고 용납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부부의 분노를 감정 문제로만 보지 말고 세 사람의 삶과 영적 싸움의 문제로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촉구하며 분을 품는 시간 자체가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가 올라올 때 즉시 보복이나 아니면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안갚음, 그리고 내가 말로 다시 대받아 치리라는 상대를 찌르는 말보다 은혜를 끼치는 말로 돌이키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이 분노의 고리를 끊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분을 품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우리가 아니라 은혜를 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가정 되길, 우리의 가정이 에덴으로 가꿔지는 5월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나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끊어내게 하옵소서. 나의 욕심, 이 옛사람의 썩어진 것들을 쫓는 그 허망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거짓 아비로부터 나오는, 나의 육체적인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다듬어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고 하고자 하는 대로 나오는 그와 같은 말과 나의 언행,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들,
주여 이 모든 것이 잘 다뤄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 앞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끼치는 말하며 세우는 말하는 참된 것을 말하는 주의 귀한 우리 가정 내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